에스겔서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이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에서는 이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16장에서는 음란한 여인을 비유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두 마리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되는 게 2절에 보시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를 심판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제 우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유다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 독수리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독수리가 있느냐 하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고 또 다른 독수리가 또 나오는데 7절 보시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마리 독수리가 있죠, 그죠? 두 마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향하여서 그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7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뻗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를 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비유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한 큰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죠?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다는 누구를 따랐냐 하면 이 바벨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바벨론을 잘 섬겨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친애굽 이 진영과 함께 연합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자. 우리가 연합해서 치면 바벨론을 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친애굽 진영이 연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반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첫 번째 독수리 밑에서 있을 때에, 그 지배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독수리 밑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징벌을 받되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되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 지배하여서 존속하면서도 이처럼 번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 지배하에서 정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죠. 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처음 독수리를 떠나서 다른 독수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에게로 가는 것이죠. 애굽과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애굽을 대항하여서, 애굽을 반역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완전히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정말 비참하게, 모든 것이 비참하게 파괴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성과 성읍과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여러분 다 빼앗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잡혀가거나 죽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내사에서 만드신 이 제사 제도와 성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았으면 유다가 이처럼 여러분 완전히 파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왜 이처럼 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잘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반을 하고 애굽으로 붙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정말 욕심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왜 어리석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1년, 2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10수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선택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종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순순히 사로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선택하며 나아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잡히죠. 잡히는데 잡혔을 때에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요. 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 바벨론에 잡아가서 그 바벨론에서 죽기까지 그 감옥에 가둬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까? 만약에 순순히 갔으면 왕족의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반역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과 왕족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는 이 유다, 끝까지 거부하는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어리석은 유다가, 이처럼 불순종하는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 바로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미련, 욕심이에요.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걸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그걸 못 버리고 끝까지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살 길도 단순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수를 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런 여지를 두면 시드기야처럼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철저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순종이 정말 살 길이고 정말 순종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는 것이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따르고 순종하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